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와 또 공간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또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대한 그 말씀, 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영광이 지금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 그 첫 번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즉 이를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계신 그분만의 능력이고 그분만의 섭리고 계획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 왕의 영광, 이것은 왕의 역할, 왕의 책임, 왕의 의무, 즉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분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을 잘 살피는 것, 잘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왕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의 높음을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땅의 깊음을 누가 과연 측정하고 청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하고 신하들은 또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왕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왕을 잘 보필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데요. 자, 은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물, 물질들은 재련을 통해서 순수한 그런 물질들을 얻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유용한 기구들을 만들겠죠. 어떤 교훈인가 하면 아무리 은이라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금이라고 해도 아무리 소중한 물질이라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재능과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재능과 그 놀라운 탤런트가 잘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거나 신방을 하면서 정말 탁월한 재능과 또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사역의 지경이 잘 넓혀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좀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그분이 갖고 계시는 재능과 능력이 지금 미진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은데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될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교훈과 마찬가지죠. 좋은 것이 있지만 은과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고 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훈련되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은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더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더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인데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가까울수록 또 정말 서로의 어떤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또 다투거나 언쟁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또 속이 상하다고 너무 서둘러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한은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다투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지금 언쟁이 붙어 있는 그 상대방, 그 이웃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투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허물이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행했을 때 그 모습을 다른 이웃들이 본다라는 것이죠. 제3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를 떠나서 이웃들, 또 제3자, 객관적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악소문이 나고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아주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허물이나 그런 부끄러움들을,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특별히 성경에서 참 그 좋은 언어 습관, 좋은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즉 청종하는 귀가 있는가? 아무리 슬기로운 말이 있어도, 아무리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말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듣는 귀가 있는가? 그걸 구분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의외로 듣는 자의 자세, 그 경청하는 자의 그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누군가를 격려하는가? 위로하고 축복하는가? 기왕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교훈 아니면 조언을 할 때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좋은 말하는 습관과 그것을 잘 청종할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추수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겠습니까?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잔 들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성된 일꾼들은 그처럼 시키는 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역할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장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며 권면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청종하고 구분해서 들을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